우리 최 권사님께서 매주 특별 찬송을 하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교회사에 길이 남는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사에 길이 남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맨 앞에 부르는 찬송도 교회사에 길이 남는 기록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록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귀한 성도들이 이미 다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 가지고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성도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100% 충만한, 이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신 충만이 우리 성도 안에도 그대로 똑같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을 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듯이 좋고, 다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벌써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된, 할렐루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 우리 성도와 교회의 기본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로 뒤에 28절에도 완전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거 제가 만들어 쓴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진리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안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야, 너 이거 안 되는데 해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교회를 완전한 교회, 완전한 자, 완전한 성도로 세워줘야 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완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성도와 교회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뭘 이래. 교회는 완전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완전해.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교회가 완전하고 성도가 완전한 것을, 그걸 얘기 안 하면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몸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단 1초도 없으며 완전한 주님의 주관하심과 계획과 뜻과 섭리와 그 경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100% 완전합니다. 목사님, 그 자신 있고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책임지게요. 제 목숨을 걸고 책임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완전해요. 여기서 뭐가 덜 완전해서 고생하고 막 뭐가 많이 한 다음에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보상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리키신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1장에 보면요, 22절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세우고자 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를 너희에게 가르쳐줘서 너희들도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자로 세워질 거야. 완전한 성도로 세워질 거야.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성도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면요, 28절에는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성도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상속유업, 성도가 완전하게 상속받은 상속유업. 우리가 어디까지 상속받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상속해 줬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같이 상속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안 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줬고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초대교회들이요. 보면 고린도 교회도 보면 뭐 그런 것 같고 저기도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한 거야. 이미 교회에서 저렇게 되고 이런 건 거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린도 교회 이런 거 이게 교회도 아니야. 응? 하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지. 이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일반 초대교회를 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는데 이게 불완전해 보여요. 맨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무력하고 나약하냐? 바울 본인이 고민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예요. 우리 교회를 광성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날 때 빛과 소리를 들었어요. 빛과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빛광자 소리성자예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광성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이렇게 말씀도 나누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도가 거듭나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우리 기독교의 최대 관심사예요. 초대교회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거듭나고 어쩌고 저쩌고 사도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거듭난 거고 내가 진짜 거듭났나 안 났나, 이거에 대한 의문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전부 이걸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거듭났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완전한 거듭난
개인이 거듭나서 개인의 영혼이 된 게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개인의 어떤 그 독단적인 그 개인의 뭐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거나 개인의 영혼으로 완전하게 이제 단독의 영혼체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은 보혜사하고는 다른 단어, 대문자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교회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된 이 교회론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교회론은 개인의 사사로운 영혼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사사. 근데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성도가 뭐 열심히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성도가 개인이 어떻게 한 다음에 영광도 돌리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개인의 성도의 삶이 없어요. 개인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로 움직여지고요. 교회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개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하나만 상대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만. 실제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하나만 존재.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통제를 받고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고 고통이고 사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몸이 된 겁니다. 교회.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개인이 뭐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교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하나. 이 교회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요 절대로 해방할 수 없으며 공격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악한 영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가 거짓에 미혹되는 일이 있는 거지, 성도를 감히 뭐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뭐든 성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한 그런 일은 있지를 않아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힘들어 죽겠구나. 응? 네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너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뭐 네 꼬라지가 이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질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완전히 본질상 없어지고 교회 하나만 남은 거예요. 교회 하나. 우리의 옛 영혼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론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 있고 이미 되어져 있는 교회론도 이런 구조로 신학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학도 몸된 교회의 성도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신학도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회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다고 분명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 없는 겁니다.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온 세상도 다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교회다. 엉뚱한 데 가서 침 흘리고 있는 이거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침 흘리고 엄청 좋겠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고 살고 있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든든하다.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교회 안의 성도를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거짓말은 전파되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은. 근데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거짓에 미혹되면 침울해집니다. 근데 진리 안에 서 있으면요, 그게 침울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의 영광과 풍성함과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이런 교회의 성도가 우리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돼서 산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어디 무슨 하와이 가가지고 한 2주간 막 휴가 보내는 꿈꾸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렇게 그냥 막 돈 1,000만 원 들고 가서 하와이에서 한 2주간 팍 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한 30억 들어있다. 아주 개꿈이에요, 개꿈. 개꿈이에요. 그런 거 꿈조차 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누추한 생각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빌어먹고 살고 있냐?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빌어먹고 살고 있냐? 안타까워하세요.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교회 안에 영광과 기쁨과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요, 우리가 전율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전율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거의 전율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든든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든든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런 기도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읽은 데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 세상에 무슨 거짓된 정보에 고통도 당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모든 신령한 진리,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벌써 그 뜻을 진행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완전한 상속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게끔 이미 되어져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게 12절이에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걸 좀 보여줘가지고 감사, 그 받은 상속과 그 안에 그 완전한 그 넉넉한 삶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알면 주께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않는 거, 엉뚱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 정말 천만이 불동원해서 자랑해도 자랑이 끝나지 않는 이 놀라운 자랑. 예, 놀라운 자랑. 얼마나 큰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게 못하고 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에게 더해져서 우리가 완전한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 안에서 사는, 빛 가운데서 성도가 완전한 상속을 받아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도. 12절에 그게 9절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완전한 상속을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감사를 돌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신령한 지혜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생각하고 행하게,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도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생각이 합당하게 행해.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합당하게. 이 거짓 정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거짓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진리를 맡겨 놓으셨어요.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어떻게 변해졌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완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완전한 성도의 삶으로. 누구한테 속지만 않으면 돼. 우리 성도들은 속지만 않으면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 근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좀 자꾸 얘기를 해줘. 야, 너 저기 봐봐. 볼 거 없어. 그거 봐봐야 뭐 내가 뭐 볼 게 뭐 있냐. 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완전한 교회와 내가 상속받은 완전한 이 나라, 난 이걸 보고 살아. 어디 이상한 거 보여주는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아까 본 9절에 보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할 거야. 모든 지혜로 진리로 가르쳐서 완전한 자.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완전한 자로 잘 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도 본 거예요. 저도 똑같이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전해지고 있는, 예전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에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 기독교회 전체가 생각하는 구조나 교회나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바울 사도가 전해서 바뀌어진 것처럼. 그러나 뒤로 물러난 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갈 수 있게 전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를 전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완전하고 어디까지 능력이 있으며, 이런 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똑같이 전해요. 똑같이 전하는데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 줘서 각 교회와 성도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많지만, 이후로는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 온 세상의 교회 모두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선포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성도로 세워질 겁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죠. 물론 거룩한 백성이 와서 흡족할 만하실 때 오셔야겠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또 정리하고 천국 추수를 하시겠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흐릿하다. 성도들 개인 개인의 생각도 이 시대 바울 사도가 만났던 이 성도들처럼 흐릿흐릿하고 자신이 없어. 성도들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것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거듭난, 완전히 새로 난 피조물, 이걸 전해. 개인의 영혼은 없으며 교회가, 하나의 교회만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개인 스스로 개인의 영혼의, 개인의 성도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없애고 개인의 영혼이 없이 교회,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으로 교회론이 다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대한 시기에 지금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놀랍고도 영광스럽고도 신기하게. 그래서 개인의 영혼은 교회 안에 개인의 영혼은 없습니다.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띠로 엮어져서, 성경에 그런, 바울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엮어져서.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부터 개인의 영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존칭까지 써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절을 개인의 영혼이 살아난 걸로 해석을 했어요, 여지껏. 근데 더 앞선 사본의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에 의하면 개인의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 교회에서 두 개 구절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이 매우 결정적인,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 로마서 8장 10절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 때 이 영,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여지껏 해석을 했거든요. 영은, 우리의 영혼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다고 이 10절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10절의 영은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소문자 스피릿 영이 아니에요. 대문자 스피릿 영이에요. 이 대문자 스피릿 영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에게 준 게 대문자 스피릿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에서 이것을 대문자 스피릿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글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10절은 성령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로마서 10장 10절이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하고 로마서 이 8장 10절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명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대문자 스피릿,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은 게 아니라 성령이 살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받은 영이 살아서 이 영이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상속자인이 함께 증거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이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과 같이 더불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성령님은 뭐냐? 이건 컴포터, 조력자,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은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고, 여기에 영, 대문자 스피릿 영을 수많은 곳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과 보혜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처럼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 보혜사 성령하고는 달라요. 보혜사 성령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살아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때 개인의 영혼이 이렇게 뭐 살려주셔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개인의 영혼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영혼이 될 것 같으면 어디서 막 휘둘리고 다니고 막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이게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무슨 예수쟁이들이 뭐 뻔한 거지. 저게 예수 믿고 무슨 뭐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론이 개인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신학 자체가 개인의 영혼이 살아난 거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 정통 신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고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나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의 영혼이 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원래 우리 신학과 성경은 개인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몸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그 시대도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막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그 당시에 성도들도 가졌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바울 사도가 자꾸 찾다가
찾아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개인의 영혼으로 완전하게 사는 게 아니야. 교회로 사는 거야. 너희의 영혼으로 살아서 너희가 완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몸으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너희 영혼은 교회의 몸으로 남아있어서 교회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증거는 이미 됐지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개인주의가 되고 그전에는 뭐 중세 때는 완전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회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게 싫어가지고 인문주의가 되고 휴머니즘 되고 계몽주의 거치고 막 자유주의 거쳐서 개인의 막 사사로운 영혼. 지금은 뭐 교회도 없고 뭐 담임 목사도 없어도 그냥 다 구원 받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받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2주일도 안 걸리고 뭐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뭐 치리도 안 받고 담임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이 교회 떠나면 저 교회 가면 교회도 얼마든지 널려 있고 뭐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개념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질 수 없잖아요.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요? 그런 일은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 한 개밖에 없는데 교회 떠나서 어딜 가요? 이 교회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교회를 자기가 어딜 나가서 어디 교회를 가? 지 맘대로.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 맘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거리다가 뭐 내가 이 교회 나가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어림도 없어요. 무슨 자기가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성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 성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뭐 이 교회 떠나면 저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생긴 이래 이런 성도는 단 한 명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해. 이런 완전한 은혜 가운데 그 영광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전율을 느끼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율적으로 기뻐하고 전율적으로 흥분되고 전율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내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말이고 교회의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걸 제대로 알아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영의 말씀을 쫓아가는 열매를 맺는데 개인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뭐 겸손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는 절대적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100% 자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세요. 그리고 100%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안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그 자원과 정보와 이 체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벗어났던 궤도에서 완전히 옮겨놔서 통신이 다 되게 하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게 했으며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천군 천사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천사들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모든 명령 체계가 모두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우리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는 예수님 오신 이래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걸 응답받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이 성도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를 뭐 의심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거니와 옛부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의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할 이유도 없거니와. 주님께서 그걸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하시고 지금 그 운행을 지금 주님이 다 지금도 주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충만으로 다 충만케 하고 그 충만을 교회와 성도에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슈퍼 통제 장치가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가정도, 내가 일하는 사업장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으로 좀 하려고 그러죠. 성경에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세우고 싶었죠. 너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하나님 나라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럼? 너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사람의 일이야. 너 그거 한 다음에 네가 영광 다 받아. 네가 영광 다 받을 놈이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개인의 영혼이 하면 자기가 반드시 영광 받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하더라도 개인의 영광을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했지. 넌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도는 개인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100%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우고 와도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님 이름을 갖고 걸고 싸운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사과하러 올게요. 지금은 내가 생각이 잘 안 돼서 싸웠지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당신하고 싸운 거예요. 당신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틀린 걸 가르쳐 주신다면 난 당신한테 반드시 사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왕창 싸우고 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과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황이 없어가지고 일단 싸웠는데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은 명확하고 뚜렷한 거예요. 명확하고 뚜렷한 거예요. 왜 이게 긴가 만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명확하게 하고 잘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죠. 성도들이 흐리무릿하게 살면 이건 뭐 그냥 밥인 줄 알고 우습게 알아요. 밥인 줄 알고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는 분명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 있어요. 통치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고 교회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하면 천국에서 10골 다스려 5골 다스려. 천국에 가면 상이 10골 다스리게 5골 다스리는 게 상이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도 교회 안에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해요. 이것이 흐트러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시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복되고요 굉장히 든든하고 다른데 곁눈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주셔서 여기 오늘 성경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딱 써놨잖아요. 바울사도가 성전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상속을 받은 완전한 상속을 받은 것에 상속받은 것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완전한 상속을 받아서 이런 걸 다 하니까 기쁨으로 다 견디고 이기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면.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좀 알게 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 가운데 알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할 거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되게 될 거야. 바울사도는 완전한 성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성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사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찬송,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요. 시작된 것은 끝난 것과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을 때는 끝을 두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됐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전율적인 기쁨과 기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작게 기도하시고 나를 쓰시고 사용해 주세요.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앉게 할 수 있는 우리 나와 내 집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고 섬세하고 완전하고 그 전개가 완벽한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오늘날 나를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보고 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난 못해. 그렇게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복음을 듣고자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문난 성도가 되죠. 성경에 소문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도 전하고 위로도 많이 다니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는 위로자.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늙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나이가 이렇게 오래되신 이런 성도는요, 쳐다만 봐도 영광스러운 거죠. 쳐다만 봐도. 쳐다만 봐도 영광스럽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영광스럽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남다르고 그 한마디의 기도가 든든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그의 영광, 그 진리, 그 말씀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는요 모든 능력으로 능해. 뭐 천만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뭐 서너 가지, 최고 1등입니다. 할렐루야. 최고 1등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 1등의 권위자.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 1등의 권위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저도 교회 인테리어 하지만요, 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제가 세계 최고 넘버원이라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으며 저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이 없으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최고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셔서 나를 쓰시는데 세계 최고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공부하는 사람,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으시기로 합니다. 영광의 힘을 사용해서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공부하죠. 저도 학생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저는 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혜로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주셔서 그런 지혜가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으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길 다니면서도 막 기도하고 교회 가는 길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잖아요. 예. 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사람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잘못 돌아가서 다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게 기도하고 진리의 영을 쫓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에 그 영광의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원래 그렇게 살아가요. 혼자서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업주부도 영광의 힘을 따라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영광의 힘을 따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할렐루야, 청소 설거지도 하고. 도대체 이놈은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십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정말 맛있게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음식.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전에 신방할 때 보면 맛있어요. 잘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음식 잘해요. 맛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양념 뿌리는 것도 다 지혜를 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하는 것은 조금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위를 주셨고 완전한 상속자로 그런 포지션과 지원을 다 베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진행되어지는 일의 진행의 규칙과 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규칙과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조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일리 가야 돼. 또 우리가 조금 이상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그래 맞아, 저쪽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뭐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패라는 단어는 있지를 않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상속되어져 있고 모든 게 지원되어서 베풀어져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 치는 그 거짓말 소리 듣고 인생 고달프고 힘든 거야.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놈이 와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와서. 우리 성도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만날 사람들을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세팅하시고, 내가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딱 이렇게 신호도 주시고, 텔레비전만 켜도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다 성도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세상살이는 다 똑같지. 뭐가 똑같아? 성도들하고 성도 아닌 사람하고 뭐가 똑같냐 말이에요. 다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 타서 사는 게 똑같지. 뭐가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나는 부모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부모가 없고 정처 없고 고아와 같은데 이게 뭐가 똑같냐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정 안 되면 자다가 꿈에서라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꿈에서라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많더라고요. 간증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건 이미 얻었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얻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를 얘기해요. 우리 저기에 있죠. 여기 12절 말씀에 여기 있어요. 12절 말씀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상속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여하는 자가 돼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모든 지혜를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의 정보를 빨리 끊어내야 돼요. 빨리 끊어내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요.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가는데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건 되는 겁니다.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말 한마디도 우리의 손길 하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은혜와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전파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나한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혀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날 먹여줬구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야. 내가 나한테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 나는 천지와 만물 안에 충만해 있다 하고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 안에 주님이 충만해 있어요. 그럼 이 주님이 천지와 만물 안에 충만해 있는데 어디에 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 천지와 만물 안에 충만한 교회에 섬김을 받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겼어.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베푸신 은혜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 안에 모든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 모든 행복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교회 안에 있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영광스럽고 영광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이 있어서 견뎌야 될 것, 오래 참아야 될 것 얼마든지 참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빛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총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내기를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더불어서 온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자들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도 보고 영광 돌리게 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